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IQ가 좋은 동물이 보노보입니다. 보노보는 IQ가 120입니다. 제가 직접 IQ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네, IQ가 3인 동물들이 3. 또한 1등을 하고 있는데 IQ에서도 얘가 가장 기억력도 1등입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코끼리는 기억력이 최고예요. 코끼리의 기억력은 좋기로 유명합니다. 한 번 본 얼굴은 잊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억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죠? 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요즘에 50살의 아들 만나도 신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죠? 남자 기능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낳았죠? 믿음으로 낳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사가라에게도 있었어요. 이때 어땠어요? 믿지 않았어요. 맨날 이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았어, 100세. 이거 공부를 했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니까 못 믿는 거예요. IQ가 누구하고 비슷해요? 금붕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돌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써놨어요. 뭐죠? 십계명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당신의 요구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기억에는 마치 어두운 밤에 촛불을 움직이는 거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움직이는 촛불을 좀 봅시다.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런데 뒤에 잔상이 좀 남잖아요. 움직일 때 뭔가 불꼬리가 이게 따라오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들은 기억할 때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순간 기억을 해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 아까 꼬리처럼 꼬리가 없어져 버리듯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감각 기억을 잘 붙잡고 몰입을 하면 이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을 가지고 더 큰 감동, 더 큰 충격, 생활의 체험, 이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감각 기억에서 대부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에 감동 받으면 와, 눈물도 흘리고 어떨 땐 그래요. 근데 바로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억에 대해서 심리학자 리사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생각 기억은 sensory memory는 엄청 짧아요. 바로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sensory memory에서 단기 기억으로 short term memory로 어떻게 옮길까요? 이 내용들을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을 할 때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변해요. 기억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sensory memory 있고, short term memory 있고, long term memory가 있어요. sensory memory에서 short term memory로 가려면 집중이 필요하고, attention이 필요하고, short term memory에서 long term memory로 가려면 그냥 학습이 필요한 거 아니고 불편한 학습이 필요해요. 불편한 학습이 왜 필요하죠? 불편한 학습이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long-term memory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 기억에서 집중을 하면 단기 기억으로 옮겨지고,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 어떤 충격적인 사건, 큰 사랑, 이것을 느끼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렇다면 아까 메타인지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 메타인지는 내가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지 실제 내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메타인지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좀 노력해야 할 바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여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수술이 돼야 돼요. 겉으로만 경험한 그런 신앙 말고 영혼 속 깊은 곳이 수술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선교 정신을 갖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연구하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개발시키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 속에서 역사하세요. 물론 성경 속에서도 역사하지만 사건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잔잔한 그분의 음성이 있어요. 나의 이해 타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불편한 학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속절이 없었어요. 38년 됐기 때문에 힘줄도 낡았고 뼈도 가늘어졌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는 베데스다 못이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가까이 와서 나를 거기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환자들은 다 낫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까지 그 물이 낫기를 원했지만 나로 인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물에서부터 예수께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고정관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 행위로 나는 거룩하게 나를 품성을 변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환자가 그 말에 예수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질문은 그 병자의 관심을 즉시 예수에게로 돌리고 또한 자기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문제로 돌리도록 도왔다. 그 질문은 이 사람의 관심을 예수께로 돌려주는 거예요. 못에서 예수께로. 그러면 예수를 쳐다보고 몰입하는 순간, 나의 마음을 정하는 순간 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어떻게 나았어요, 이분이? 이제까지는 내 상식, 내 지식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아무리 내 병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치료자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에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이제까지 기억, 쉽게 잊어버리는 은혜, 이것을 내 힘으로 안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관심을 예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가장 적절한 때 체험적인 지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위험 속에서. 또한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불렀을 때 우리를 편케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천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거든요. 이 은혜를.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춰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이 청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뇌가 망가져서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거야. 간질처럼. 발작 증세를 나타나니까 의사들이 이 아이를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회복됐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헨리는 어릴 때 자전거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간질 발작을 자주 겪게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1953년 9월 1일 윌리엄 스코빌 박사는 헨리의 두개골을 뚫어 뇌의 중요한 부분을 절제하는 위험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 내측 측두엽의 대부분이 제거되었고 여기에는 해마, 현도체, 뇌후각 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발작은 줄어들었지만 기억과 관련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환자 HM은 수술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을 하지만 수술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명한 기억 연구자인 브렌다 밀러는 HM을 연구하면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서로 다른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추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별을 따라 그리는 것인데 거울 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펜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실험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억 말고도 다른 유형의 기억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장기 기억의 유형에는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은 어떤 특정 사실,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며 절차적 기억은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처럼 행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져 버린 이 청년에게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이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뭐였죠?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부분과 체험적으로 얻는, 즉 운동 이런 것으로 얻는 기억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면 몇 년 후에 물에 넣어놔도 바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신학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영하는 것처럼 신앙을 체험으로 가져오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하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지만 다 잊어버리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식적으로만 해온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건 속에서 너무나 성질이다. 두드러기 패고 싶어. 근데 주님 어떻게 하죠? 참아라. 네. 성질은 낮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러한 체험적 지식은 오래 남는다고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도저히 누굴 의지할 데가 없는 그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그 아픔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진리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독성과 자만,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것에 대한 교만에 빠져 자신의 영혼이 냉랭하고 그 믿음은 흐릿하게 변해버리도록 했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진리는 그 능력을 상실한다. 그것은 감각기억이나 단기기억에 불과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근데 성경 지식을 우리 생애에 가져왔을 때 이건 장기기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읽고 지식적으로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속독을 해서는 안 돼요. 정독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수없이 많은 오류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된 지식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해석은 정확해요. 이것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힘이 없어요. 신앙에.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이끌고 가실 때 언제나 그 무리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중심에 뭐가 있었죠? 성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목을 찌르고 피가 흐르면 그 피를 받고 그 찌르기 전에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양이 바둥바둥 떨면서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 아마 그들은 의문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아, 양이 예수구나.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그 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매일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들을 건져낼 때 뭐가 필요했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 문설주의 피를 받는 거예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 행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번 잊어버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규례를 주셔서 이것들을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요구사항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그들의 창조주를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깨닫도록 해야 하였다. 우리는 이 예배를 보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가 그렇게 공언했지만 그가 주님을 부인할 줄이야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혀서 갈 때 예수님은 미리 얘기했죠.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은 바짝 따라갔기 때문에 시험이 없었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만약에 예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줘? 토끼려고. 아주 기가 막힌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올매에 거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 마당에 모닥불 피웠는데 베드로의 얼굴이 보일 때 그 종들은 너 예수 패잖아. 예수 따라다녔잖아. 난 몰라. 나 예수 몰라. 예수 자식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이게 걸려들 줄이야.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너 나중에 죽어. 근데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눈빛에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은 그의 영혼 깊숙이 수술한 것이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가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은 다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그의 단기 기억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직 장기 기억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제야 생각이 났으나 너무 늦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말을 성취시켰다. 겸손함과 선한 공고에 기꺼이 유의하려는 마음은 어리석은 과오를 막아주는 최선의 방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내가 성경절을 좀 안다고 남들보다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폼재는 건 영락없이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깊이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가 겟세마네까지 가는 거예요. 한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던 베드로는 선생님이 불과 얼마 전에 엎드려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인 겟세마네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그는 예수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직업을 가졌지만 이제는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죠? 또 다시 어부해야죠. 그래서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저 예수다! 그는 옷을 입고 배가 육지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물속을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나이다. 또 물어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약간 근심이 돼. 이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속은 건가? 세 번째 물어보는 거야. 근심하여 대답해요. 근심. 내가 이 사랑하다고 하는 이 감정도 속은 건가?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렀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 장기 기억 속에 깊이 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시는 여러분, 암에 걸린 여러분, 또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 병에 걸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경험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다고요. 그 영혼의 수술을 여러분 하시고 푸념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충실한 의원은 깊이 수술하여 다시는 악창이 재발하여 터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견책이 있은 후에 회개와 자복이 따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자복하였을 때 언제나 용서하신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시대 때 베드로는 큰 기둥이 됐어요. 제자들에. 그에게 죽음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교만하게 십자가를 바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거꾸로 빼달려 달라고 기도해요.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는 겸손해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박았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베드로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박혔어요. 그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해졌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88세 여자분인데 아주 거의 말기 치매 환자예요. 이 사람인데요. 어머니는 88세의 치매 말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으시더라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분이 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는데요.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치매지만 예수님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분의 젊은 시절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우리는 더 늙기 전에, 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뇌 속에 깊이 장기 이식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우리는 한 두 달여 전에 우리 한주리 사모님 아버지가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주리 사모님이 여기 와 있을 때 딸이니까 딸기를 선물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십시오 아주 붙들렸어요. 이틀만 주무시고 3일만 주무시고 그러다 한 달간을 이분이 있게 됐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딸이 아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가 72살이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옹격결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딸에게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이 너무나 깊이 그의 가슴을 찔렀던 것이에요. 마침 그때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그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선물한 그 성경책을 오래전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선물을 했어요. 남편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근데 그 성경책을 펴보니까 여보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같이 믿어요.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72살에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간증을 좀 했는데요. 주리 엄마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51년 전 21살 때 내 나이 28살 철없는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 견디고 하염없는 생활고 끝이 없는 마음에 상처를 준 이 사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 당신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당신 처음 만날 때 어리고 가냘픈 21살의 나이에 시집을 온 당신 고생 다 하고 특히 마음의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필설로 어떻게 다 합니까? 여보, 주리 엄마 용서하여 주시게. 용서하여 주시게. 그 세월 다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이제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저런 간증을 하고 했을 때 제가
한주리 사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바뀌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바뀌냐고 믿질 않아요. 여기서 한 달을 보내고 그가 직장을 돌아갈 때 그 직장은 이분이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이 부르기에 한의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사. 근데 그분하고 이제 한 현장에서 계약을 할 때 나 교회 나가게 해주면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놔두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고 했더니 이분이 당신은 이제부터 지하 3층에 내려가서 잡부일을 하라고, 잡부일.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 뚫는 거.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한 달 동안, 38일 동안 그 일 하다가 여기 올라와서 지난번에 여기 우리 같이 예배 볼 때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고, 38일 동안. 그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전에는 한 달 전에 모르는데 지금은 알고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날 5월 17일 날 또 나를 부르더니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따르겠냐? 저는 따르겠습니다. 또 5월 31일 날 또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지금 책임자를 걸지 않았잖아. 제발 마음 돌려서.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고 옛날 같으면은 제 성품이 어떠냐면 여기서 성품이 괜히 성격이 급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성격이에요. 제가 속담을 한 손가락 하는데 예수님 화 안 나게 도와주세요. 와. 제가 38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어느 누가 그쪽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화를 안 냈다는 거. 그리고 6월 7일 날 나를 또 부르는 거예요. 계속 막 가보니까 예표용지에 그 급여 사인지가 있는데, 자, 한의사님 최종 사인입니다. 일당이 아니라 급여 아니라 3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제발 좀. 현장도 엉망 아닙니까? 하시라고. 1000만 원 A4용지. 이쪽에는 20만 원에서 17일 일해서 이것저것 빼니까 312만 2천 원이 나더라고요. 어디 사인하실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교묘하게.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년 3월이면 1년이면은 1억 천인데, 아, 내 노자금에 엄청난 보탬이 되겠구나. 솔직히 얘기해서 출렁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1000만 원에 사인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솔직히 이쪽에 사인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대야, 버려라. 포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하고 310만 2천 원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맨 바닥에서 일을 하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이분이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난 군대에 가서 실컷 훈련받다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울어요. 그 70돌 먹은 남자가 내 앞에서 찔찔찔 울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길래 이 양반이 또 타협해버렸나?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어디 방구석에 박혀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여기서 붕붕 떠요. 뭘 했길래 그렇게 궁금해요?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거기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인데, 그게 이제 작은 현장이고 거기 소장이 따로 있고, 이 현대라고 하는 큰 회사의 사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회사의 사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당신 여기 서울에 있는 현장에 현장 사장으로 와주겠냐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불에 가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3번이나 전화를 왔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그래서 7월부터 그 현장에 가서 사장으로 가시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붕붕 뜨더라니까요, 목소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된 자에게 노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해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주님 기뻐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판단력이 있을 때, 아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허송세월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몸이 말이 잘 안 듣고 우리들의 생각이 잘 타협이 되고, 그러나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몰입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유리바닷가에 서서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는 것도 사생활에도 헌금에도 우리가 모두 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건 속에서 승리의 경험담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그러한 우리들의 충성됨이 주님께 바쳐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어깨동무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질병에서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의 병에서부터 그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능력으로만 해방시킬 수 있사오니 다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